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를 쓰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백야드에는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으십니까? 어떤 장로님은 집 앞에 감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해마다 정말 많은 감이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매주 교회 오실 때마다 감을 몇 자루씩 가져오셔서 저희들과 또 많은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고는 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먹던 그 감과 똑같은 품종이 있는 것을 보며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나무는 어쨌든 감이라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감나무가 분명하고 또 그 나무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특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만났던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이 나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파리가 파랗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나무가 살아있긴 한 것 같은데 도무지 열매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이 나무는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가끔 우리는 중환자실을 가게 되죠.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아이 하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 가는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차 사고가 나고 말았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몇 시간 후에 숨을 거두었던 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당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 지인들 또 교육자들 또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두 중환자실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달려가던 이 두 집사님은 아들이 어떻게든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든 우리가 견디며 이겨낼 테니까 목숨만 부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의 경과를 보며 모두가 서로 말을 꺼낼 수는 없었지만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혹 살아있다고 해도 산 게 아닌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에야 눈을 감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 아이의 부모님의 모습이 또 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또 호흡이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던 그런 기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도 이런 것들을 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겨우 호흡만 붙어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숨은 쉬고 갈비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살아있지만 맥박이 뛰고는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게 맞는지 저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드는 그런 삶은 아닌지 정말 내 신앙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건 성경 곳곳에 그 흔적이 남겨져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히 사대교회를 보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려요. 그리스도인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죠. 저렇게 사는 것은 그저 호흡만 달려서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없는 자들보다 그래도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준다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예배에 출석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푸른 이파리만 가득해서 죽은 것 같지도 그런 것 같지도 않아서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들을 맺으라고 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고 있어야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열매가 맺히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맺더라도 좀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혹은 그렇게 많지 않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지 않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물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서 열매를 조금씩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더 큰 열매가 맺히기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매일 100%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고 또 매년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매년 조금씩이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이름을 쭉 적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나의 생명 지수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검진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건강하게 맺고 사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 속에 때로는 이 열매들이 정말 부족하고 맺히지 않는 그런 마른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더욱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